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추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역대상 이제 17장 7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궁전을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예, 다윗 왕궁을 백향목으로 또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치장한 이렇게 왕궁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왕궁에 살다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다, 천막 아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식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는데 자기 부모님은 천막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이고, 그걸 보고서도 본인이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자기가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이 천막 속에 지금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원을 다윗이 갖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윗이 지가 좋은 집에 사니까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교사란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아주 선교가 입이 빨려가지고 선지자를 다윗한테 딱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나 같으면 넌 어쩌면 그렇게 착하냐.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한번 잘 건축해서 나한테 바쳐봐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뜻밖이죠.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언제 내가 집에 있었느냐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따 본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0절 하반절에 가보면 오히려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조라는 말이 이 집, 감은 그런 뜻이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한 왕조, 한 집을 너한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계시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중대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7절과 8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깨우쳐 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지금 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유능한 왕으로서 백향목 궁전에서 지금 호령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너는 과거에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였다 그 말이죠. 그게 내 과거다 그거야. 그게 내 본질이다 그겁니다. 너는 과거에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고 양에게 그 목초나 제공하고 양의 우리를 청소하던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과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무명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졌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무것도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무명의 목자를 데려다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 데려다가 이 말은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너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데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야. 예. 어떻게 앉게 되었는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왕권, 다윗 왕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내 주권으로 데려다가 너를 왕 삼았어. 예. 그러니까 너는 세상 왕들처럼 세상 명예나 세상 영광, 세상 권세를 추구하는 왕이 되면 안 돼. 그 이유는 오늘 7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내 종 다윗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 내 신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윗만 그런 거 남의 말 듣듯 그러고 앉았지만 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가보면은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삶. 예. 뭐 전쟁을 했다 하면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이게 뭐든지 잘 되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까지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한 거야.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 다 맥을 짚듯이 짚어주는 거예요. 8절 상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뭐 하였은즉? 멸하였은즉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했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짚어주는 거예요. 너 건방지면 안 돼. 그 얘기요. 너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내 힘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승리자로 살아온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확인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뽑은 말씀인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예.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예. 현재 누리고 있는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래의 명예와 영화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너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4절 말씀이 본론입니다. 본론. 이렇게 다윗을 갖다 탁 잡아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굉장히 그 성경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무슨 약속을 주느냐 하면 세 가지 약속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너희에게 내가 한 곳을 정하여 너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안정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한 곳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 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이죠.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한 곳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한 곳을 정하겠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그 다윗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주변국의 침략으로 너와 내 백성의 목숨이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대적들을 이겨서 대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 10절에 보면 사사시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에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예. 지금 새벽 예배 때 월화 이틀 동안 사사기를 지금 읽으면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진멸하라는 적들을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그 남겨놓았던 적들이 공격해서 마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겠다, 안전을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한 왕조가 나옵니다. 한 왕조.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참 아찔아찔하죠.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한 집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왕조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이 투 트랙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까닭이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궁극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그것들아 구속사라고 구속사.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예. 이 한 왕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의 왕을 다윗 왕조에서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예. 성취됐지만 다윗 왕조는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왕조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다윗 왕조가 막 이 맥을 이어갈 때도 간당간당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 왕조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 한시적이고 그 부족한 그 다윗 왕조, 이 한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는 한시적이지만 불안정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걸 보여줘요.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안정과 평화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한 왕조는 예수의 왕조입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뭐하게?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 이런 표현도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겠다.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예. 그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확인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맥을 딱 같이 하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내 씨는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인 거야. 솔로몬. 예. 솔로몬이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왕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야, 이게. 예.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야. 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그 국력과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았어요. 지금 말씀은 대로.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 그 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물질적 공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질적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거야.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구속하여 내 백성 삼으신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가 1000년 동안 유지됐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세계적인 제국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답니다, 사람들이. 예. 그 옛날 문서에 뭐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에 영원하라, 뭐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로마가 망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국들이 전부 역사 속에서 명멸했어요. 하나님이 올려 세우면 반짝했다가 하나님이 역사 무대로 내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없어지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그 유명했던 페르시아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제국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은 한시적이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죠.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만 완전한 거예요. 그 나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시련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도 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많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거야. 네. 그 나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다윗과 그 가정과 그 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나단 선지자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 사역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